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제 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가 회식 문화고 음주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술상무가 이렇게 생각날 뭐 그런 용어죠. 술 맡은 관원, 술상무와 같이 이게 어떤 그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직책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음식 같은 것, 이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리 이게 독이 있나 없나 해서 미리 맛을 보고 테이스트를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의 부인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로 따지면 물론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족보로 따지면 에스더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느헤미야도 뭐 이론으로 갔든지 아니면은 후세 2세였든지 뭐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서 이제 귀환을 1, 2차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때 바벨론의 수도가 아니라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수도였었던 이제 수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이제 뭐 중요한 아주 안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친구가 와서, 형제 하나이라는데 뭐 이게 형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딱 접한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공감이라는 단어는 empathy라고 합니다. M이라는 인이라는 뜻입니다. path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 심퍼시는 우리 마음 옆에서 정말로 안 됐구나, 불쌍하다 이런 정도면, 엠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동일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감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자나 억누른 자나 애통하는 자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뭔가를 그 사람 위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신이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나와는 관계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공감은 심퍼시, 뭐
컴패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아파시로 나갑니다. 아주 그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아주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린 교회를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오가니즘이라 합니다. 오가니즘이라는 것은 유기체고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하는 그런 유기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린 지체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일과 같이 정말로 같이 기뻐하고, 그 반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고통을 느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께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 공감 능력은 여자가 굉장히 남자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시험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와, 그러니까 여아이와 남자아이를 이제 둘 장난감을 이렇게 놀게 하고 엄마가 일부러 이제 망치를 들고 자기 손을 탁 이렇게 때린 걸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막 아파하고 있을 때 여자아이는 바로 달려와서 엄마 어디 아파하면서 같이 막 애통해 막 울어주는데, 남자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해가지고 엄마한테는 가지 않는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다고 합니다. 딸이 있는 사람과 딸이 없는 사람. 지난 12월 3일 한산두함이 시드니에 이제 기항을 했습니다. 한산두함은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훈련함입니다. 해군 장교들인지 아니 해군 사관 생도들을 위한 훈련함입니다. 지금 해사가 이제 140명 동기가, 그러니까 한 인원이 140명이고 1999년부터는 그 140명 중에 15%는 반드시 여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사 생도들이 2일부터 5일까지 이제 울루물루에 도착을 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치인들과 또 여기에 거기 해군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군 훈련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 교제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2일날 도착하는 날은 이제 환영사가 있었고, 이제 3일날 여기에서는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만찬에 초대해서 한 300명 정도가 와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300명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만찬에 초대된 사람은 우리 쪽에서는 우리 심승섭 호주 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유지들이 이제 다 참석을 했고, 호주 쪽에서는 NSW 정계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해군 총사령관은 참석하자 부사령관이 이제
참석을 한 그런 파티였습니다. 애국가가 이제 두 양국가가 올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 국가가 올렸고 두 번째는 애국가가 올려 퍼졌습니다. 군인들은 경례를 딱 올렸고 저는 여기에 이제 가슴에 손을 얹었죠. 호주 국가가 끝나고 애국가가 올릴 때 너무나 한국인이 된 것에 대해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앉았었던 테이블은 한국계 호주인으로서 해군에 그러니까 시드니에 근무한 한 5명 정도가 장교로서 앉았어요. 와, 해군이 육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5명 정도가 한국 사람으로서 장교로 있어. 한 사람은 해양대학 나와서 소령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군목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일어나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 사가는 생도들과도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해군은 하얀색인데 이 사람은 검은 복장을 입고 있어가지고 뒤에 딱 보니까 해군 수사단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해군 수사단이 뭐 하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해군 수사단은 육군의 헌병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해. 저간 굉장히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12월 3일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뉴스를 딱 보는데 한국 비상계엄령이 발표됐다. 35년 만에. 전 계엄령이 떨어졌을 땐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월미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12.6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시해당했다는 소식과 전 군이 이제 비상이 걸렸죠. 정말로 비상이었죠. 정말로 나라가 위태했었던 그럴 때였죠. 그때 비상계엄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세계 경제대국 10대 대국이었고 이 한류의 바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나라에서 비상계엄령이 떨어졌다니까 지금 이건 코미디인 줄 알았습니다.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였고 좀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해제했다. 맨 처음에 화가 났죠.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사실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국의 소식을 듣고 이 죄가 다른 사람으로 돌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이 내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론으로서 문제가 있죠.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이것은 아담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누가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우린 남의 핑계를 대는 게 가장 당한 그 사건을 모면하려고 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어려워서 그랬어? 내 책임 아니잖아. 심리학에 보면 방어기제란 말이 있습니다. 방어기제라는 것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를 보호하기 무의식적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든가 탓을 한다든가 핑계를 댄다든가 투사를 한다든가 나는 내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나는 아니야. 이런 그 배후의 의미가 그 감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깨끗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관계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그 공동체 중에 일원으로서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특별히 리더십에 대해서 이게 모세와 아론과의 아주 대조적으로 모세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모세는 어떤 선지자 쪽에 가까운 그런 양적 율법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나갔죠. 출애굽을 하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32장에 그 십계명은 모든 것들 돌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줘 글도 그렇고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32장에 딱 내려와 보니까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죠. 모세는 그 십계명을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론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그 금을 불로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고 이 백성들이 네가 자꾸 안 오니까 이거 뭘 무시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와. 그래서 그 금을 갖다가 불로 던졌더니 송아지가 된 거야. 내 책임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겠죠. 모세한테 이 백성들을 다 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의 죄를 서해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잘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신앙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원한다면은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내가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일부러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비난하거나 공동체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면은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 아이들이 둘이 다 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는 가장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근거로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에 책임을 지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란 말은 커비넌트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커비넌트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뜻을 나타납니다.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울 때 민족의 고통을 공감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체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아파할 수가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같이 기뻐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적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서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느헤미야도 디아스포라에서 수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들고 아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아픔을,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화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